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배로 기어 다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도 끊임없는 적대감과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언하셨는데, 이는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것이나 결국에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16절, 여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서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 이전에 여인의 잉태와 해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은 기쁨과 환희요, 결코 고통과 수고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범죄 후에 여인의 해산은 무서운 고통을 수반하는 형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역시 여자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래 부부관계는 피차 동등한 관계로서 사랑과 이해 및 순종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범죄 후 부부간의 관계는 위계질서와 복종의 관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벌로 말미암아 아내는 남편에게 의지하고 그 지배에 복종해야만 되는 의무를 띠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인류 역사상 정말 많은 여인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세 번째 17절로 19절, 남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내의 말을 들어 금지한 열매를 먹었으므로 그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평생 고된 노동과 수고를 거쳐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옥했던 땅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의 생존을 방해하는 척박한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죄의 대가로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으며 흙에서 취함을 받은 인간은 결국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노동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치열한 생존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죄와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좀 겁이 없는 편이에요. 웬만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바짝 엎드립니다. 절대로 변명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마치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나를 찾아와서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죄를 저질렀을 때에 즉각적인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무거운 죄값을 치러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씨앗을 땅에 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심겨진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죄의 열매인 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들키지도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고집하면서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불순종해서 돌이키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즉시 불순종해서 돌이킬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20절로 21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무화과 나무 잎은 곧 말라버렸고 그 어느 곳으로도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동물을 죽여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상대방의 허물을 가리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희생으로 만든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첫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이렇게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허물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는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또한 자신에게는 사랑의 온유한 잣대를, 타인에게는 세상의 냉정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매우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며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한 대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허물은 들추면 들출수록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면 사랑의 향기가 나는 법이에요. 죄인들끼리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수많은 단점과 실수를 덮어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제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할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깊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는데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24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 죄인으로서 영생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가진 채로 영원히 사는 비극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흙을 갈며 고된 노동을 하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과 회전하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엄격하게 차단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죽음을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노동하지 않아도 계절마다 먹을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평화와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셨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간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이 세상은 병도 죽음도 저주도 가시나무도 엉겅퀴도 없는 복된 곳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 세상은 추위와 더위가 있고 지진이 있고 이상기후가 있고 싸움과 전쟁이 있고 생존 경쟁이 있는 곳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 세상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요 저주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세계 역사는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적자 생존과 먹이사슬이 존재하는 오로지 생존만을 위하여 사는 곳이 동물의 세계죠. 게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의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전하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고통이 시작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세상에서 인간이 80년 정도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것 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죄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지 않도록 생명의 길을 잠시 막으셨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불칼을 지나 다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이 완벽한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가 그날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천국을 소망하며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야 할 거예요. 얼마 전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 성도님이 동두천의 요양원에 계신 92세 되신 어머니께 복음을 전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교회로 전화를 주셔서 지난주 월요일에 요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오후에 청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조카 분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유독하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부르라고 하고 아내와 함께 요양병원에 가서 함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을 보면서 참 축복받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을 듣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과 함께 임종 예배까지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족들 모두 불신자들이라 복음도 전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며 우리에게 천국에서 어머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머님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된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주며 죽음에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